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손에 드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또는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드림교회 사명 선언 한번 선포합시다. 자, 드림교회 사명 선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평생토록 주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예배 설교 후에는 특별히 또 준비된 찬양이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설교 후에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 우리 글로리아 여성 중창단,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연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더 기뻐하시고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텐데, 그 찬양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말씀의 제목처럼 솔로몬처럼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어떤 왕으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의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서로 하나님과 솔로몬이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 아니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토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열왕기상 1장에는요 솔로몬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림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더 부강한 그런 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그 왕을, 즉 솔로몬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2장이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열왕기상 1장에는 왕이 되는 이야기와 2장에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야기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3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심지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렸던 내용이 여기 지금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그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를 일컬어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중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제사였느냐? 이름하여 뭡니까? 일천의 번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은 오해하고 이 표현을 아마 솔로몬 왕이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그리고 나중에 999번을 넘어서 1000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해하면서 흔히 여러분도 1000번제 예물을 그렇게 드리시죠. 1번, 2번, 3번, 999번, 그리고 1000번. 자, 성경은요 그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0 띄어쓰기 번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1000의 무언가를 준비해서 드린 번제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예배자가, 즉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짐하는 의미로 예물을,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심지어 형편에 따라서는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을 내어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흔히 무슨 제사? 무슨 제사예요? 번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헌신의 의미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1000마리의 숫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문헌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2000번제도 있고요 3000번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2000번 드린 거예요? 3000번 드린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2000마리의 양 혹은 소를 준비했고 3000마리의 소 혹은 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를 뭐 한두 시간에 드렸겠습니까? 하루 이틀 드렸겠습니까?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번제가, 즉 1000의 번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솔로몬 왕이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고백하면서 헌신을 다짐하여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즉 사무엘상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어느 날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3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헌신의 마음으로 1000의 제사를 올렸으니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 구하면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꿈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중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고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기도하시면 여기 사무엘상 3장 말씀 중에는 네가 감히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들은 자기를 말해요. 솔로몬을 말해요. 그리고 저기 기록되어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선대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윗을, 그 어린 목동을 왕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그 아버지인 다윗을 지켜 주셔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솔로몬이.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를, 우리 부모님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린 목동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보잘것없었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그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왕의 아들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 물론 헌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곳까지 건강으로 지키시고 은혜의 골짜기로 이끌어 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바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꿈속에서라도 다윗 왕에게, 그 부모에게 임하였던 은혜를, 그 부모에게 임하였던 큰 축복을 감사하였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인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로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너의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삶의 내 능력으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힘들수록 감사하십시오. 망했어도 감사하십시오. 잘 나갈 때 감사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성공할 때 감사하는 건 아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비록 내가 죽게 된 순간에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범사에 감사예요. 건강할 때만 감사합니까? 돈 많이 벌 때만 감사합니까?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도, 모함을 받고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될 것을 성령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만 사니까 내 능력 이상의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는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마치 불난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 왕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또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겸손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의 입장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은 비록 자기가 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했던 모습,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에 광야와 같다,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셨을까? 물론 그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죠. 심지어 그때에도 단 하루도 굶지 않게, 단 한 번도 목말라 죽는 사람 없도록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40년을 광야에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40년을 그렇게 살게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길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같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앞서서 겸손을 배우십시오. 아니,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이 광야의 인생을 마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것이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잘 나갈 때 겸손하시고 모든 게 잘 될 때 겸손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에 겸손하십시오. 여기 솔로몬은 겸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심지어 어디로 출입을 해야 할지 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솔로몬은 첫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사명의 기도.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때때로 예배 전후로 왜 이 사명 선언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록 살아있어도 동물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몸뚱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인생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 왕이 왜 재판을 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러 가지 송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때그때 판단해 줘야 되는 유일한 권위자인 것이죠. 그 때문에 왕으로서 재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이 지혜야말로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얻는 권위가 있을 때에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자식보다도 학벌이 딸리는 그런 집안일지라도 그 부모에게 권위가 있으면 자식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은 안 듣고 있는 걸까요? 권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셔야 돼요. 그 권위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솔로몬에게 지혜를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이요, 그 재판이 명재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남편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요,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요, 그렇게 권위가 없어지는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가 되니 연이어서 교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남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죠.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될 때에 가정은 해체되는 것이고, 가정이 해체될 때에 덩달아 교회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자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흔들고 가장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무시하게 만들죠.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모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왜 그 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왜 그 지혜로 그 권위를 얻어야만 하는지, 오늘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천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였던 이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시고 겸손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노라. 그러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가운데 너는 무엇이 귀하더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저에게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선교의 사명자로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도 주었다. 너에게 생명과 사명 그 가운데 무엇이 중하더냐? 너는 생명이 중하더냐? 사명이 중하더냐? 사명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귀와 영광도 주시는 것이요, 지혜도 주시는 것이요, 권위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는 내 생명보다도 사명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 어떤 심정과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에게 준 사명, 그 어떤 사명이라도 생명처럼 여기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 있는 인생이요,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 어떤 왕보다 더 귀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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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감사의 기도, 겸손의 기도, 사명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